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2장 전체이고요. 구약 성경으로 949면에 있습니다. 네, 전도서 2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길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자주 하나님과 저의 관계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주 예화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TV를 가끔씩 보다 보면 이제 TV 속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그 장난감을 계속해서 사달라고 조릅니다.
엄청 조르거든요. 그냥 한 번, 두 번 거절하면 이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세요, 사주세요, 주세요. 이게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순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열심히 간구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끊임없이 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사주면 완전히 세상을 다 가진 듯 하죠. 엄청 기뻐합니다. 밤에 잘 때도 콕 안고 자고, 이제 뭐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누가 가져갈까봐 이렇게 자기 곁에 항상 두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일주일이 흐르면, 그 흥미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다음부터 어느샌가 그냥 거실 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고, 저기 장난감 방 이제 어딘가에 돌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장난감 이제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것을 사달라고 하고, 또 그거 가지면 또 잠 못 이루고 또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또 버리고, 그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게 약간 이 죄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또 있는데, 자기는 이제 지겨워서 안 가져 놀아요. 그래서 방바닥에 이제 막 굴러다닙니다. 그거를 이제 동생이 딱 가지고 놀겠다 딱 잡으면 그거 내 거야 이러고 이제 막 와가지고 못 가지게 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참 사람이 저렇나.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그래서 이제 막 하는 수 없이 이제 다음날 동생에게 이제 배송으로 이제 새 장난감이 이제 배송되어오죠. 저희가 이제 주문해서. 그러면 또 이제 동생 거 이제 새 거 왔다고 또 이제 울고 불고 이제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동생도 안 주다가 막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또 큰애가 새 걸로 가지고 놀고 있어요. 뭐 때리진 않았는데 이 말로 이렇게 어떻게 잘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언니 한 번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보면 저 장난감 저거 뭐라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피 터지게 싸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는 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쓱 내려다 보면서 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솔로몬 왕의 모습, 지혜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모습을 우리 윤동지 시인의 시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혜로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지만 애썼지만 발견하지 못한 모습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지혜가 아닌 세상에 주는 다른 어떤 즐거움과 쾌락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테스트해보고 연구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지금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아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그거 중에서 이제 이렇게 깨닫는 것이나 느껴보는 것이 있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지닌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쾌락을 누리려면 재물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대충 하지 않고 한번 정한 것을 끝까지 한번 다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들이 나와 있고 결론이 또 있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길게 같이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오늘 쾌락의 기쁨이 과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지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전도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다가가 이야기하죠. 한번 즐겁게 놀아보자. 실험 삼아서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야기 없이 일단 결론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헛되다. 내가 쾌락을 즐겨보았으나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지금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제 2절부터 또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웃음과 희락입니다. 웃음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은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웃음은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난을 치고 각종 오락을 즐기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락은 오만하고 정욕적인 활락입니다. 역시 뜻은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그 희락 단어와 같지만 여기서는 뜻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락과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인생 수단으로 삼아 보았지만 여전히 이런 것이 미친 것이다, 즉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오락과 장난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전도자가 선택한 감각적인 그 쾌락은 술이었습니다. 술이 즐겁죠. 술이 주는 그 시원함이 있습니다.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로 인한 폐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술이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술은 그 자체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육신적인 본능이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방아쇠와 같이 그것을 당기면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선한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적절한 이제 또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만약에 겉으로 바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말로 딱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겠죠. 네,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배고프다, 잠 온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게 그냥 밖으로 이렇게 말로 터져 나온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알코올이 이렇게 약간 해방감을 준다는 거죠. 내외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 여기 전두엽을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슬슬 약간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성으로 가두었던 부분들이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그래도 이제 참고 견디고 있다가 술을 마시면 이제 그런 답답했던 것들이 해방감을 느끼면서 하나씩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적절한 때에 그것이 즐거움으로 그냥 끝나고 말지만 그것이 결국은 또 사회적인 한계를 넘어서 술이 이성을 초월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기도 하고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도 하고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잘 아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술이 한번 들어가면 결국에는 술이 자신을 제어하게 된다고. 그래서 술의 지배 아래 우리가 감정이 폭발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로 인해서 참 위험한 것이고 인생 가운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전대자가 선택한 것은 이제 성취나 성공입니다. 이제 내 술은 마실 만큼 마셔보았다. 이제 한번 좀 대단한 일들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이제 4절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큰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포도원을 일구고 과수원도 싹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연못도 만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자기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업적, 우리가 하는 것들, 일들 가운데 큰 업적을 이루는 거,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들고 큰 성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정말 있으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큰들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만 덩어리인 그 바벨탑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맞습니다. 일이죠.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을 통해서 그것에서 이제 성취감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보상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제 어느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부에서 관계에 문제가 터지거나 본인의 건강이나 본인의 또 정신에서 그런 한계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온 이후에 돌아보면 자신이 해놓은 것들이 크게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것들에 그렇게 내 목숨을 투자했을까? 목숨을 걸었을까?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주위도 같이 돌아보면서 걸어갈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최악의 경험이 목표점에 다다랐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는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열심히 앞만 보고 막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묵묵하게 이제 다른 사람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거기서 알게 된 동생 한 명이 형님 오늘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주위에 오늘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좀 돌아보면서 천천히 가시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또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빨리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가고 있었는데 집중해서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데 내가 여기 뭘 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 삶의 방식과 이렇게 습관이 되게 무섭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질주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차의 성능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라도 성취를 맛보고 우월감을 맛보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 실존이 아니라 자기 허상만을 더 좋게 치장하는 것일 뿐이죠. 이제 또 7절부터 시작합니다. 7절에는 이제 소유를 통한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종들을 가지고 오고 사오고 소유하고 노비를 사들이고 소와 양떼를 소유하고 많은 은, 금, 각종 보배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그 즐거움을 누려보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결국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별반 다를 게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앞서 얘기했던 저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짜리 식사가 있고요. 만 원짜리 식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 한 끼는 차이가 엄청 클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이 똑같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지겹기는 아마 매 한 가지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제가 돈이 솔로몬처럼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전부 다 같이 데리고 똑같은 이제 호텔에 매일 갑니다. 그러면 그게 한 며칠 정도 되면 지겹다. 이제 맛이 별로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오전에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한 3일?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지나면 이제 그게 그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8절로 또 계속 솔로몬의 이 쾌락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데리고 와서 왕실의 연회나 파티 같은 거를 자주 열고 음주 가물을 즐기고 그 다음에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이제 처첩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료에 의하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한 300명쯤 된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더 좋아해서 이들로 인해서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또 이제 이 쾌락의 이제 이 테스트, 이 연구에 약간의 소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가장 예루살렘에서 창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 때가 가장 부유했습니다. 가장 영토도 넓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것들은 내가 다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쾌락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큰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에 대한 탐닉은 만족함이 없으며 결국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즐겁고 그렇게 광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것이죠. 생쥐를 가지고 쾌락 중추에서 이렇게 도파민이 분배되는 그 장치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쥐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도파민이 이렇게 그게 쾌락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 분비가 되도록 합니다. 처음에 한번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탁 눌러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짜릿 이렇게 전율이 이렇게 흐르죠. 그렇게 하다가 그거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애가 또 한 번 누르다가 계속 막 자주 누른대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옆에 이제 음식하고 물을 놔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음식과 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계속 누르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목이 마르며 결국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하는 영혼은 파멸로 치닫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생 누구나 사람은 내적인 욕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귀야 다 닫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쾌락이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하며 우리 삶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들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전자를 따를 것인지 우리가 후자를 따를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12절로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이 쾌락의 끝을 달려보고 이제 자기가 또 지혜로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과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지혜롭게 살아보니 조금 그냥 좋게 살았다, 편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자가 자신의 앞을 그래도 좀 내다보면서 걸어지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걸은 것, 헤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착지가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리석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왕의 우리가 무덤을 크게 만들어주고 피라미드와 같이 그렇게 큰 산을 쌓아주고 안에 평소에 쓰던 물건들과 금부치들도 묻고 그 다음에 그 진시황릉처럼 그 안에 있는 병마용들과 이렇게 자기가 살아 있었던 때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이 파묻어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또 지혜롭다, 그리고 어리석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19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90세였던 존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이 존 칼망의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자기가 가지기로 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2,500프랑, 그 당시 이제 50만 원이니까 제법 큰 돈이죠. 그렇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대충 좀 계산해, 그래도 자기가 훨씬 싸게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할머니 나이는 90세였고 변호사는 47이었어요. 계약 조건이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켰어요. 할머니는 그냥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거고, 변호사는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95년 변호사가 77세에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120세의 나이도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결국에 이 할머니가 122세로 1997년에 2년 뒤에 122세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세계 최장수자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의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지혜로 그것들을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다 자만할 것들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은 오히려 지혜가 이 어리석음보다 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배운 지식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막히는 경우들을 종종 봐올 때면, 본인이 자랑하던 그 지식이, 본인이 자랑하던 그 지혜가 저렇게 자기의 생명길을 막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제 18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들, 그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그 왕국, 이 크고 거대한 왕국, 부유한 왕국, 근데 이걸 내가 이뤄놓았지만 내가 이걸 가져갈 수는 없으니 이제 물려주어야 될 것인데, 다음에 나 이후에 오는 이 왕이 이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한 이것을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얻는 저 왕이 나만큼 이 왕을 잘 다스리고 잘 가질 수 있을까? 저 한순간에 저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니 자기가 왕으로서의 살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들도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더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 왕이 이제 쾌락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쾌락의 끝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씻고 밥을 먹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그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수고롭게 쌓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어차피 이 모든 해 아래의 것이므로 바람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위드 카페에 아주 가장 위협적인 경쟁 업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스로 시작해서 이제 스로 끝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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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타벅스라고 이제 있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경쟁 업체인데요. 이 경쟁 업체에서 쓰는, 뭐죠? 네. 마스코트인가요? 네, 로고, 네, 사이렌이라고 하죠.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것이요. 그 사이렌이, 이제 저기 이탈, 시칠리아 섬, 거기서, 바다 이제 한 섬,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 아주 매혹적인 이렇게 노래소리를 이렇게 흘려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흘려가서 가다가 이렇게 배가 부딪혀서 다 난파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막 듣고 이렇게 그 시대에 또 영웅들 2명이서 이제 자기들도 한번 자기가 도전해 보겠다 이제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이와 오르페우스 2명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하면 자기 선원들의 귀를 전부 다 막습니다. 전부 다 막고 자기만 막지 않고 자기는 그 배 돛대에 이렇게 탁 묶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주변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든 무조건 그냥 원래 약속했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야 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막 근처에 갔을 때 쌓이는 노래 소리가 들리자 자기만 들리는 거잖아요. 선원들은 안 들리고. 선원들은 앞으로 그대로 가는데 자기가 선원들에게 막 명령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막 자기가 미치고 막 뛰어도 꿈쩍하지 않고 그곳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죠. 오르페우스는 이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거기를 지나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사이렌의 그 소리가 들릴 때쯤에 자기가 수금으로 그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렌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를 즐겁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의 음성들,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오디세이의 방법처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다 그렇게 차단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그냥 먹고 마시고 같이 일상에서 즐기는 삶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그 오르페우스가 선택한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다 배제할 수 없으니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 즐거움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냥 즐거울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게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 아까 이 말씀이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나 이 뒷부분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이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흥청망청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눈앞에 주님이 닥치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전도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일상의 삶을 누리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